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자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너희들에게서 돈을 걷어가려는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쓰잘데기 없는 철학을 너에게 전했던 그런 정신없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핍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돈을 거두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러한 사람의 부류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의 권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마저 권위가 무너질까 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장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지 세 번째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바로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책임하게 바울이 도망갔던 사람도 아니고 돈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그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울이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 않았고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용돈조차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고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도 안 받고 용돈도 안 받고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이 결국은 너희에게 와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철학을 말하고 돈 걷어가려고 왔던 사람이다라고 비방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너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얻어먹는 것을 이 권리로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너희가 일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되 그만큼 모든 역량을 복음 전하는 데 쏟아 부으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너희는 대신 일을 하지 않고 얻어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모든 역량을 복음 전하는 데 쏟아 부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일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했다면 훨씬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일을 할 그 시간과 일을 하는데 필요한 쏟아붓는 모든 체력과 시간과 역량을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쏟아부었으면 데살로니가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바울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한 번의 편지를 쓰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굉장히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을러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거야. 어차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할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전도만 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현실의 삶을 소홀히 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일하라고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수 일하면서 너희가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일한 것처럼 너희도 일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바울이 삶의 본을 보이려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도 자기 생전에 주님 오실 줄로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오실 길 예비한다고 세상 일은 다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주님 곧 오신다고 현실의 삶에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 나가서 제발 일 좀 해라. 너희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문제 너희가 해결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바울이 애타게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손수 일하면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이 직접 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은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흔히 말하죠. 선생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에 기록되어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도 굉장히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손수 일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을 게을리 여기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와 그리고 뒤이었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일하라는 강조를 일하라는 얘기를 바울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세를 당한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 생활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것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 더 마음을 쏟아서 성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자기가 직접 손수 일하면서 삶의 본이 되었던 이 모든 사역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옳고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룩하고 옳게 사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말로 마음 다해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마음 다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는데 흠이 없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집안에서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따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로만 권면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경계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살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한테 너 공부 좀 해라, 너 기도 좀 해라, 너 신앙생활 좀 잘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소리하는 대신에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살면은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서 훌륭한 자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야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직접 자기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내게 맡겨두신 영혼들 섬기며 또 살려낼 때 말로 잔소리할 것인데, 말로 잔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을 세우고 진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렇게 살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았거든요. 참 너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한 영혼을 섬기고 살려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본인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기꺼이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데 실상 얼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고, 남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 순종하며 나부터 천국 가는 사람이 된 다음에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때 내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양육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목적,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했던 모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양육한 모든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으신 그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데, 바울이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바울이 애타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녀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 참 이 귀하고 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또 하나 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하는 자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졸고 계신 분, 그리고 멍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귀 기울여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태도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13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략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는 전하는 자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복되어야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순수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듣는 귀가 교만해져서, 너무 듣는 귀가 교만해져서,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 놓아서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귀가 교만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일할 때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일할 때 귀신도 그리고 질병도 고침받고, 그 말씀이 일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죄도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사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 나라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면은 저항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실 때 똑같이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고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물건이 움직이면 저항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엄청난 저항이 생기는데, 바로 사단의 역사가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가 천천히 가면은 이 바람의 공기의 저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바람의 저항은 훨씬 더 거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는 바람의 저항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걷는 속도가 기껏 해봐야 시속 4km 내지 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 30km, 40km를 달리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엄청난 공기 저항 때문에 굉장히 나아가는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누가 저항하냐면 바로 사단이 저항을 하고 방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 이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로 그들 앞에도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환난과 핍박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덕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핍박은, 이거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덕이 없는 내 모습을 고쳐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일하심을 통해서 악한 원수가 저항을 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며 지으신 그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 3장 2장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지만은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고 너희 얼굴을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음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다시 너희를 참으로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말한 것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얼굴은 매일 봐도 마음 떠나면은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살을 맞대고 매일 얼굴 보며 살면서도 마음 떠나면은 사실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실은 가족들 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정말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늘상 같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 참 이게 늘 일상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족들이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간에 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야 가족 간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대면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몸도 많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차츰차츰 멀어지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몸이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까지 멀어진 것이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며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다 돌아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도하며 정말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내가 영혼은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기관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성도 간의 기관 식구들과 부원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차례 가고자 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못 간 겁니다. 바울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 진짜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을 못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장 1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진실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여러분 벽돌로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지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3개월밖에 못 있었는데 무슨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웠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여러분 얼굴 보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아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진실하게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실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악한 원수는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이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듣는 귀가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 일할 때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강력하게 가로막고 저항하며 핍박하고 고난을 가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도 참으로 한 영혼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게 하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듣는 귀가 복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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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